2025년 4월 11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심판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본격적으로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종말은 두 사건을 포괄합니다. 하나는 20절부터 24절에 성전 파괴를 포함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이며 다른 하나는 25절부터 28절에 우주적 파국을 가져올 인자의 오심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역사 내에 일어날 일이며 뒤의 이야기는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포로로 끌려갔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이유는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우주적인 재앙에 대해 경고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 심판의 날에 관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결과들을 매우 참혹한 장면으로 제시하십니다. 그 징벌의 날에는 생명을 잉태한 여자들과 어린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언급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화를 당한다는 의미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지키거나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도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주후 66년경 유대 폭동으로 인해 4년간 로마 군대에게 포위당했다가 70년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일어날 참혹한 사건을 가지고 재림의 때와 연결시키십니다. 이 둘의 사건은 먼 시간적 차이의 일이지만 하나의 연속된 시간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적 망언 기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의 예언에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을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두 사건이 한참 떨어져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겹쳐 보이기에 하나의 사건처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예언에 따라 필연적으로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말씀하신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재림의 때의 우주적인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이 언급되는 것은 그날의 재앙이 국지적인 재난이나 전쟁이 아니라 전 피조 세계의 질서 파괴이기 때문에 언급되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민족들이나 세상과 같은 표현 역시 묘사된 상황들이 전 지구적 세계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역사와 우주의 파국이 처했을 때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주님을 맞이할 자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도망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큰 감격 속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주의자 구세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 그날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간직해온 믿음과 소망이 현실로 만나게 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